다윗의 인생 다섯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다윗의 인생 5번째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 가운데 한두 번째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 환희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놀라움과 환희가 있는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어쩌면 가장 극적인 믿음의 스토리일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전화위복의 대표적인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에서 숨죠. 이때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울 왕을 피하여서 계속해서 몇 년을 견디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언젠가는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이에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요구를 하죠. 가드라는 성에 내가 왕과 함께 살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이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요, 한 600명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600명이 됐는데 안전한 성읍 시글락에서 정착을 합니다. 시글락에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하는데 1년 4개월을 보냅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글락에서 정착한 지 1년 4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 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도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로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 블레셋 왕들이 다윗을 의심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4개의 도시국가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배신하여서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면 우리가 더 곤란해진다. 다윗을 빼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다시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성읍이 불타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있고요. 가족들이 사라졌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사라져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서 추격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추격을 하게 됩니다. 추격하는데 600명이었는데 이 부설 시내에 딱 도착하니까 200명이 지쳐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이끌고 가게 되죠. 가다가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말렉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종이었던 애굽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이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합니다. 가족들도 다 되찾아오고 잃어버렸던 양과 소떼도 다 되찾아오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양떼와 소떼를 다 얻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전리품을 얻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더 얻게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신앙이 침체되는 것도 큰 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가족을 잃어버릴 때죠. 배우자나 자녀가 죽었다면 처음에는 매우 슬프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기죠. 그러나 실종되었다면, 납치되었다면, 또 살아있는데 인신매매되어서 어디에선가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평생 가슴이 아픈 일이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실종된 아들이나 딸을 찾기 위해서 몇십 년을 헤매는 엄마 아빠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윗과 그의 600명의 용사들은요, 집이 불타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은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와서 보니까 자녀들이 또 아내가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잃어버린 거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누가 잡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소리질러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것만큼 큰 상실과 아픔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있었습니다. 다윗도 2명의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다윗의 생명까지도 큰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지 알겠죠.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2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빌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자식들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다윗이 크게 절망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였을까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4가지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야 돼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마음에 크게 낙심이 되었어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용기를 얻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이들이 억울하다고 빚져가지고 정말로 힘들어서 다윗에게 왔을 때, 아둘람 굴에 왔을 때, 그 이에 왔을 때 다윗이 다 받아줬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다윗도 힘이 빠져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 속에서요, 힘을 냅니다. 누가 힘을 내요? 다윗이 힘을 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할 때 다윗 혼자가요, 힘을 내요. 누구를 힘입어서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힘을 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힘을 내요. 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이라도, 자기 하나라도 힘을 내서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며 다윗조차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냈어요. 힘을 내었습니다. 혹시나 위기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 용기를 찾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찾습니까?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뛰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실패해서 재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라도 힘을 내야죠. 다 절망할 때 나라도 힘을 내야죠. 다 안 된다고 할 때 나라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힘입어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는 사람은 누구에게 묻을까요? 사람에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 제사장 예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보석이 달려 있었는데 이 보석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면 반짝이는 거에 따라서 그 뜻을 알았거든요.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가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시글락을 침공했고 누가 우리의 가족들을 잡아갔는지를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 또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쫓아가래요. 내가 반드시 너 도와서 따라잡고 도로 찾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위기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했어요. 다 해봐라. 죄 짓는 것 아니잖아요. 죄 짓는 거 아니고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그러면 해보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새로운 사업 다시 해볼까요? 해봐라. 새로운 직장을 찾아볼까요? 해봐라. 내가 그 사람 전도해볼까요? 해봐라. 예스 해봐라. 우리 주님은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 중에 위기 속에서 일어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좋은 생각이 참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아이디어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새로운 사역의 아이디어를 새벽에 얻습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좋은 생각들, 새로운 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좋은 생각 주시는지 몰라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역의 생각이 딱 들면 하나님 이거 해볼까요? 하나님 이거 한번 해볼까요? 수가 좀 적은데 한번 해볼까요? 해보래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거의 99%가 예스였어요. 다 해보라는 거야. 해보라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이 문제더라고요. 내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다 하래요.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래 해봐라. 네가 시도하고 하는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약속 붙들고요 다윗이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가는데 부솔 시내가에 딱 이르렀더니 200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쳐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200명이 주저앉아 버리니까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이 움직여요. 추격은요 속도전이잖아요.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낙오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추격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쫓아갈 때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군대를 보내주셨을까요? 빛으로 막 적들을 찾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기가 막힌 일로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도와주시는 방법은요 작은 자 속에 열쇠를 주셨어요.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딱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격할 수 있는 길잡이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해서 반드시 이기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한 사람이었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은요 다윗의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 애굽 사람도 종이었습니다.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아말렉 주인, 아말렉 장수의 종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 종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사람이 결국 아말렉을 추격하는 결정적인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나무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정신을 잃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1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 버림받은 사람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아말렉의 종 이 소년을 살려두었더니 이 사람이 살아나서 결국 길잡이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위기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급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옆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우리의 결정적인 도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일에 매몰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내가 힘들고 위기 속에 있더라도 더 큰 위기 속에 있는 약한 자들을요 살려내면요 결국 그 사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정말 인생의 살 의미를 몰랐어요. 어느 분이 추천하기를 호스피스 가서 그냥 이야기 한번 들어주거나 좋은 성경 한번 읽어주세요. 호스피스 사역하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습을 보니까 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살 소망을 갖고 살 목적을 회복했어요. 우울증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내 일에, 내 아픔에 매몰되면 죽어버립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결국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식 때 한국에 갔는데 사촌 형님을 만났습니다. 그 형님이 젊었을 때부터 제조업을 하셨어요. 제조업 CEO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몇십 년을 했는데 결국 파산했습니다. 파산하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자살할 생각을 몇 번 했대요. 그런데 어느 분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음식 나눠주는 거, 이 음식 전달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 하래요. 그걸 했더니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살려고 모습 보면서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오히려 도와주러 갔다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어요. 지금 다시 재기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일에 매몰되기보다는 내 주변에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우세요. 그 작은 자 속에 우리 문제의 해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 사람이 길잡이가 되어가지고요. 갔더니 진짜 있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잔치하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때 새벽 미명이에요. 새벽 미명에 다윗과 400명의 용사가 공격해가지고요. 그 많은 수를 다 죽여요. 그리고 전리품을 모아요. 얼마나 많았냐면 엄청나게 많아요. 나누어 죽어도요 남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그건 다 내 거다라고 이기심 가지면 안 돼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쁨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대요.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얻은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안 된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어나가지고 추격했더니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부솔 시내가에 딱 왔던 200명이 있잖아요. 그들은 짐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죠? 이건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가진 거야. 저들에게는 가족들만 주고 이 양떼 소떼는 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말하죠. 군법을 딱 만들어버려요. 나라의 법을 만들어버려요. 싸우는 자나 짐을 지키는 자나 동일하다. 같이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물건이 많은지 유다의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이 전리품을 다 나누어줘요. 이때 사울왕과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죽잖아요. 유다의 새로운 왕이 필요하잖아요. 유다의 지파의 사람들이요, 누구를 부르죠?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시글락에 1년 4개월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안정된 도시가 됐겠습니까? 성읍이 됐겠습니까? 불타버렸어요.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헤브론으로 돌아온 유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정을 다 채워주잖아요. 위기가요, 기회가 돼요. 절망과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왔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고 살아왔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 믿고 살아왔잖아요. 죽음에서도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려내실 거 믿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할 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다 해봐라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세요. 200명의 부설 시내까지 200명이 그냥 중단하는 것처럼 가끔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머물지 마세요. 약속 믿고 나가세요. 약속 믿고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요, 모든 것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로 가기 이전에 이 시글락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유다의 왕이 되기 이전에요, 이 일을 경험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다 잊어버리고 10여 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들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큰 위기 속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살 소망조차 없어지는 순간에도 한 사람 일어났잖아요. 다윗 한 사람 하나님 힘입어 용기 냈잖아요. 그 용기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 용기 가지고 200명이 부서울 시내가에서 멈춰버렸을지라도 가잖아요. 바쁜 와중에도, 추격하는 바쁜 와중에도 약한 자 돌봤더니 그 사람이 길잡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찾게 만들잖아요. 다 찾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 안겨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내가 쫓아가서 되찾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일어났더니 다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 못하시겠습니까? 믿음이에요. 출발, 시작. 뭘로 출발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 일어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어나서 뛰어가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뛰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 낙심하고 무너질지라도 저는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나의 하나님 붙들고 일어납니다. 기도합니다. 따라갑니다. 추격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실 거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리품 통해서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모든 과정과 또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좌절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면서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다 넘어져도 너는 일어나야지.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말해도 너는 하나님 힘입어서 전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